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손잡고 한 주간도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닮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분명히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앞에 문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고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쭉 이 양떼를 이끌며 꼴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만나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양치기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양치기는 오늘까지만 하랍니다. 하나님, 오셔서 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할 때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해야 될 길로, 나아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며 가족들과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만 내 삶의 근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40년, 50년 살아왔던 땅을 떠나서 이사 가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전날 마음이 싱숭생숭할 겁니다. 발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웃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사를 가면 어디로 이사 갈지, 이사 갈 곳이라도 알고 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사 갈 곳도 몰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 지시한 땅은요, 어디라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걸어가면 너의 발걸음 한 발을 한 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발을 내딛었는데 그 앞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가도록 끝까지 다 열어준 게 아니라 한 발 가고 나면 그 다음 보여주시고 또 한 발 가고 나면 그 다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자충우돌하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아들 바쳐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됐겠죠. 그는 한산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간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비록 앞이 다 보이진 않아도 발을 내디디라니까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아직은 다 모르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대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희 중심에 있다. 너희 속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를 지나가면서 다 놓쳐버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특별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탔으면 연기도 나고 어느 한 부분은 계속해서 잿더미로 변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불이 타는데 잿더미가 없어요. 연기가 나지 않아요.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밤에 길을 가는데 환히 밝혀있는 바닥에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전구가 불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하게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데 타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가끔 집에서 불멍한다 하죠. 불멍. 어떻게 불멍합니까? TV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불멍한대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불났다고 신고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만큼 실제적인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4천년 전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이 어디에 나타났냐고, 어디에.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이 떨기나무 불 붙게 만들어 주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평소 다니는 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놓았다라는 거죠. 특별한 광경을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일상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주 깨닫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자연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특별한 광경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피곤해 성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잽싸게 뛰어갑니다. 왜요? 평소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불평도 없이 가서 그냥 또 잡니다. 여러분, 근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제사장이 또 부르셨구나. 주저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안 불렀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 이제 다시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잠잘 때 이렇게 한두 번씩 급한 일이 생기면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잽싸게 튀어나가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열심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쫓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울도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 평소 그가 하던 일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광경도 만들지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5절 보십시오. 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호기심 때문에 너 지금 가까이 와서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모세는 두려웠어요. 얼굴을 가려야죠. 하나님 뵈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잠시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이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고해요. 내 할 일 하리라. 내 할 일 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도록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줘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 큰 광경을 보게 해 주셔요.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다가오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광경을 보고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깨우치고 전체적으로 부르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르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항상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나 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전체적인 운동 가운데도 면밀히 살펴보자고요.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할 때 여러분,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도 같이 무릎 꿇지 않았겠냐는. 전체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깨닫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다가오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평소의 호기심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길을 가다 보면요, 길을 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 다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직진에 그냥 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쭉 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요 30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걸리는 거죠.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달라요. 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걸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다르게 창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그가 가는 길에 놓았어요. 만약 모세가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쑥 지나가 버렸겠죠. 왜? 뭐 저거 불타는 거네. 뭐 저런 것이 있나 보네요. 좀 특별하네? 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신 거죠.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그것도 도대체 뭔 일이 하고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지 마. 하나님이 막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사용해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도 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불이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땔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요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이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교육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꺾이지 않는 민족,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와 그 이어지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꺾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번성하게 해줘. 다 장가 못 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장가 가요. 그리고 아이들 다 못 낳는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쑥쑥 낳아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 타고 있는 떨기나무, 타지 않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세의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관심사를요 배제하고 전혀 딴 곳으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적어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처음 유인한 것은 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대대로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누군가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앞으로 이제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보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를 보내려고 한다. 떨기나무 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두 가지 관심사 가운데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다 똑같이 비슷하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명진아, 너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분명히 부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개인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른 건 다 덮어두고 모세가 사고치고 도망간 때만 따져보자고요. 지금 미디안에 와 있으니까. 다시 모세가 바로왕에 설 때가 약 40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적어도 얼마 동안 흘렀다는 얘기예요? 40년 흘렀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봅시다. 내가 지금 제일 고통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은 몇 년 안 들어주시면 열받던가요? 저는 한 1년까지는 버텨볼 만한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배하거나 또 이 이방의 제사장인 이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 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하기도 싫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또 이런 문제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적당히 합니다. 두 번째, 이거 못 믿을 것 같아, 떠나야지 라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그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너 생각에는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있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찾아오신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잔을 보자 해서 내려와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오시는 것은요, 사명을 주시는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또 넓게 본다면 지난 400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건져내시겠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무엇에서요? 죽음의 죄의
종노를 하는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심은 15절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8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광대하다라는 의미는 곧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두 표현은요,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느끼게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주는 것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가서 내 땅을 소유했어요. 거기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소출이 나왔어요. 그걸 먹는 기쁨. 여러분, 종으로서 수고하고 주는 거 얻어먹는 것과 내가 수고하고 위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을 먹은 이 느낌,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야, 이제는 너희가 일하고 너희 땅을 소유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염소의 젖이 있는 곳이죠. 양의 젖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꿀, 벌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꿀은 아마도 그 지역에 많이 있는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시럽으로 만들면 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정말 좋은 실과들이 있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빈 땅입니까? 꽉 채워진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또 모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들 7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은 어때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요즘 웰리빙을 할 수 있는 곳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곳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란 얘기죠. 그런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이거 다 할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이 정말 과간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다 얘기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할게. 구경해. 이래야지 좀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구경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일하고는 상관도 없이 양치기로 살았던, 목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잔뜩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이것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너가 가야 되겠어. 너가 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은요, 정확해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자, 10절 다시 보세요. 이제, 언제? 지금. 누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너를, 모세를. 누구에게로? 애굽의 바로에게로. 무엇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직 하나님이 명확한 사명을 아직 주기 전에는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매 모세에게요, 지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 백성을 구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던 길도 궁금하고 어려우면 무릎 꿇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으실 때마다 야, 바보처럼 왜 또 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직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제발 노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거 다 말짱 거짓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